시편 105편 20절에서 35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시편의 출애굽기입니다. 이 시편 105편 오늘부터 나온 내용은 전부 다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시편 105편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표적들을 그들 가운데 보이고 함의 땅에서 이적들을 보였도다. 함의 땅에서 있죠. 이집트를 뭐라고 된 거예요? 함의 땅 이런 거죠. 이집트는 함의 땅. 가나안은요. 팔레스타인은 가나안의 땅이죠. 그 가나안 함의 아들이에요. 밑을 함의 땅, 위를 가나안의 땅 이렇게. 근데 셈족이 들어가서 거기 장막을 친 거죠. 가나안 땅에서. 그게 그 이스라엘입니다. 오늘은 시편의 출애굽기였는데 계속해서 시편 105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은혜롭고 권능 있고 영감 있게 잘 선포되도록 해주시고 듣는 오늘도 말씀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말씀이 잘 결합되도록 그리고 밀착하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달라붙어서 마음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흘러나가지 않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분이 없어서 말씀이 건조하게 싸게 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염려와 또 재물의 염려, 쾌락 이런 것들로 인해 숨이 막힌 일도 없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을 얻어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활력을 얻고 또 권능이 일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이 시편에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 요셉이 팔린 것과 그가 단련받은 것,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제 요셉이 이제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였다. 어제 그까지 했고요. 그래서 오늘 다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집트에 임한 그 10가지 재앙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본문 다룰 내용이라서 이 시편을 이제 시편의 출애굽기에 불릴 수 있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과정과 그리고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노래로 부르고 외우면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주님이 베푸신 구출과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듯이 우리 역시 성경의 어떤 부분을 외워서 신화 노래로 부르는 일은 주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 노래를 보면 말이죠.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면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에도요, 노래가 상당히 서정적이었어요. 그 노래가 사람의 어떤 사정이나 뭐 고달픔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어떤 뭐 애환 이런 걸 담고 그 들으면 어때요? 유행가도 부를만 해. 또 들어도 들을만 하고 그 참 좋은 노래 많다 싶은 게 진짜 많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해바라기 맞나? 그런 거 뭐 내 마음의 보석 상자 이런 거는 뭐 지금 들어도 노래 좋아. 시야 시. 그냥 노래가 아니라 유행가가 시라고. 미국에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존 레논 누구죠? 그 사람 노벨 문학상 받았습니다. 이 팝송 가수한테 나 엄청 놀랐어요. 무슨 팝송 가수한테 노벨 문학상을 주냐고. 근데 그 노래들은 뭐죠? 그냥 단순히 딴 따라들의 노래가 아니라 문학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고. 근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어느 정도 들어줄만 했던 건데, 난 요즘 노래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노래도 아니거니와, 이거 뭐 엉망이죠. 근데 이게 시편은 말이에요. 시편은 이 자체가 노래입니다. 시편 자체가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게 뭐냐? 이 노래를 부르고 외우면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주님이 베푸신 구출과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가 있단 말이죠. 노래는 기억하기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들, 법을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이 노래로 부르도록 이렇게 노래로 가르치라고 하죠. 제가 시편의 출애굽기라고 한 대로 이 시편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뿐 아니라 좀 더 보충적인 내용,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 왕이 보내어 그를 풀어주었으니 곧 그 백성의 치리자가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하였도다. 왕이 보내어 그를 풀어주었으니 있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제 꿈을 말할 때 그의 신하가 꿈의 해석자 요셉을 소개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이 꾼 꿈을 해석해줬고 그 꿈의 해석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보면 창세기 4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구하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아니니까. 꿈의 해석은 프로이드의 이론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거예요.
성경 해석 역시 신학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 속한 것입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이 꿈의 해석이거든요. 유명한 논문이고 그때부터 이제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이칼러지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확립한 겁니다.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근데 꿈의 분석이라는 게 꿈을 어떻게 분석해? 응? 말이 안 되는 거지. 본문의 성경에 꿈은 뭐라고요?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잖아. 해석은 하나님께. 성경 해석은 신학자들에게, 성경학자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께 속한 겁니다. 성령님의 조명과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성경을 듣고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요셉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다.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께서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이 세상 모든 문제를 막는 거죠? 종결시키는 거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해결자, 주님이 답이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리이다 하면 뭐 끝난 거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리이다. 아, 노답이다. 그렇죠. 그럼 뭐 무슨 뜻이야 그게. 어떤 사람들 그러는데 노답이다. 답이 없다. 인생에 뭐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답인다.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왕은 요셉의 해석을 듣고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20절에 그 백성의 치리자가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하였도다.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13년 만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지만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유를 줬고 그를 왕국에서 2인자로 총리로 높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파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가장 낮은 상태에 있었던 요셉이 단번에 모든 것 위로 높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십자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을 단번에 모든 것 위로 높이셨습니다. 21절 그가 그의 집에 주로 또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 자로 삼았도다. 이 기록은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 파라온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고 그에게 힘과 권위를 주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 43절에 오면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지금 시편의 이 말씀은 정확히 지금 이걸 말한 겁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그의 집에 주로 또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 자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온 이집트의 총리일 뿐 아니라 왕궁에서 파라오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22절 그가 기뻐하는 대로 그의 통치자들을 속박하며 그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도다. 요셉은 왕의 좋은 자요 참모요 비서가 아니라 왕의 권위와 권력을 전부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실세 총리였습니다. 권력은 형제가 아니라도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지간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게 권력이라 그래요. 권력자는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로 했습니다. 이 말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왕조국가에서는 왕의 권위, 왕의 권력이 분점된다, 나눠진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왕의 권력을 과감하게 요셉에게 이양해 줬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내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니라. 이 말이 뭐예요? 난 사실을 바지 사장이다. 난 사실 네가 통치자고 나는 명목상 입헌군주제의 명목상 왕이다 이런 거예요. 이건 군주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이 요셉을 신임을 했든지 이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고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들한테도 이렇게 못합니다. 조선 왕조에서도 보면 영조가 수시로 그 아들한테 왕위 물려준다고 대리청정을 시켜가지고 아들 잡았어요. 사도세자 참 불쌍하지. 그렇게 오래 살 양반이 말이지 맨날 아들한테 네가 왕해라 해가지고 지금 뒤에 물러나야 된다 해놓고는 그럼 한 번만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아들이 안 그래도 아들 마음이 그렇게 강건한 사람도 아닌데요. 그냥 미쳐버린 겁니다. 그 아들도 산 쳐낸 거지 실은. 그러고 결국 뭐 조선시대 최악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뭐 뒤주에 갇혀 죽겠다 그런 이야기 들어오셨죠. 그게 다 권력 싸움입니다. 그게
아들하고도 권력을 나누지는 못해요. 아들하고도. 근데 지금 이 파라오가 요셉에게 정권을 넘겨준 겁니다. 이거는 거의 전권을 넘겨준 거예요. 요셉에게 재정과 국방과 외교권뿐 아니라 인사권을 넘겨줬습니다. 그의 통치자를 속박하면 이 말은 뭐죠? 인사권을 요셉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왕의 가장 큰 권한이 뭐예요? 인사권입니다. 군권과 인사권이에요. 근데 인사권을 넘겨줬다는 거죠. 이건 진짜 상상불허한 일이지. 이건 정권을 넘겨준 거예요, 사실. 22절에 보면 요셉이 받은 권력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부여받았는지. 파라오는 요셉이 기뻐하는 대로 그의 통치자를 속박했다는 것은 요셉의 말이 곧 법이요 왕명과 다름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도다. 30세의 젊은 요셉이 당시 이집트의 원로들 박사들을 가르치게 했다는 것은 요셉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높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고 문명 국가였어요.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뭐 국고성을 건설하고 이 도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다고. 한국 같은 나라는요 1900년대에도 한양을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 다 똥이지 뭐. 응? 왜? 하수구가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500년 600년간 도시를 이 왕도라고 소위 말해 수도를 만들어 놨는데 도시 기능을 전혀 못하는 도시. 응? 도시 기능. 그래서 큰 대로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구비가 안 돼 있었어. 응? 그래서 말이 그냥 왕이 사는 수도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황당한 거죠. 근데 요셉이 근데 요셉이 살던 그 당시 이집트는 어땠느냐? 별을 관측하고 수학을 발전시키는 천문학과 수학, 기하학이 있었던, 그래서 피라미드를 건설할 수 있었던, 건축할 수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의 박사들을 요셉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원로들을. 응? 요셉은 10대의 종으로 팔려와서 30세가 될 때까지 정규 학업이나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독서를 통해 지식을 습득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엄청나게 독서를 했겠어요?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와서 엄청나게 독서를 하고 말이죠. 감옥 갇혀서 엄청나게 주경야독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가르치냐 이 말이죠. 근데 요셉이 이집트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식이 특출난 것이 아니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다니엘도 모두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학무식의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나 후서 읽어보면 베드로가 무식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 문장의 유려함이 저도 사실 그 짧은 베드로 전서 읽으면 그 문장의 유려함에 전 상당히 놀라요. 이 문장의 그 매끄러움과 그 시적인 베드로전후서는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 말 듣고 나서 오늘 가서 베드로전서나 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문장의 유려함이 어느 문학가, 뭐 찰스 디킨스나 이런 어느 노벨상 받은 문학가의 문장력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엄청난 문장력이에요. 그 베드로전후서를 보면 그 문장이 상당히 절절히 길거든요. 근데 굉장히 매끄럽게 써졌는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 문학을 전공한 뭐 포스트 닥터 과정을 거친 사람 이런 류의 문장력이에요. 엄청난 문장력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런 어떤 지식 학문이 없었다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4:13절에 이 여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장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으므로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핵심이 뭐죠?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것도 알겠고 이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알았다. 그럼 답은 뭐다? 이놈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율법 지식으로 무장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전에 포진하고 있는 이들 원로들을 압도하는 그런 그 구변을 갖추고 있었다고, 지혜를 갖추고 있었단 말이지. 그럼 학문 없는 사람이니까 학문 쪽으로 된 건 아니고 그럼 뭐로 된 거예요?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것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별로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그 사람 요즘 말씀 침례교회 다닌다. 그럼 그 답이 돼야 돼. 알았어요? 요즘 그 사람 말씀 침례교회 몇 년 다녔다더라. 이렇게 딱 돼야지. 그거 뭐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말은 잘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 말은 잘해. 근데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희 불신자 욕할 때 그런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잘한다고. 말 잘하면 좋죠. 말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말 잘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행동이 안 따른다고 하는데 말 못하고 행동 안 따르는 것보다 말 잘하고 행동 안 따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말이라도 잘하잖아. 응? 말 잘하고 행동 안 따르면 말 못하고 행동 안 따르는, 저는 말도 못하고 행동 안 따르는데 얘는 말은 잘하는데 행동 안 따르니까 뭡니까? 네 말대로 하라 이런 욕이라도 먹잖아요. 응? 그 말 못하고 행동 안 따르면 뭐라고 말해야 돼? 말이나 제대로 해라 이래요. 말이나 제대로 해라 이래요. 그게 뭔 그런 욕을 먹어. 예수 믿음 최소한 말 잘한다 이런 소리는, 저도 처음에 장로교회 갔는데, 구원받고 장로교회 갔는데, 거기는 장로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대표 기도를 뭐 자매들도, 여자 집사님들 다 있잖아요. 그 여자 집사님들 시키고 하면요. 뭔 기도를 15분씩이. 위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뭐 내가 앉아서 듣는데 설교보다 더 긴 느낌이야. 근데 뭐 어디 써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막, 온 동네 사람들 동네 다 알잖아, 거기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정 다 하게 돼버린대, 전부 다 아멘 하던데, 저는 아장 끝나나 하고 뒤로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특히 여자 집사들 기도 한번 시켜놓으면, 이거 진짜, 제 그때 셋 중에서, 여자 집사를 기도시키면 안 된다, 이거를. 15분 하더라고, 진짜. 시계 재보니까 15분. 이야, 장난 아니더라고요. 잘해, 말 잘해. 근데 그때 저 같은 사람들 설교시키면, 기도시키면 1분도 잘 못합니다. 1분을 잘 못해요. 그들은 왜 그리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성경 읽었다고. 설교를 듣고 성경 읽었다고. 그러고 사람들도 예배 끝나고 일터 가서 농사 지어요. 그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줄은. 근데 마이크 잡았더니 15분, 20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성경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구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줍니다. 이 지혜는 주를 두려움으로 시작되고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 3절. 이스라엘도 이집트에 들어갔으며 곧 야곱이 함의 땅에 머물렀도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갔으면 이집트가 뭐죠? 뒤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야곱이고 이집트가 뭐죠? 함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이집트에 들어갔으며 했는데 요셉은 형제를 통해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이 아직 몇 년 동안 더 지속될 것임을 말해 주었고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간 모든 사람은 75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 그때 요셉이 사라를 보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손을 부르니 있어요. 이것은 야곱의 가족이 70명인데 친족들을 포함한 수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이 있는 가나안을 떠나기를 주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집트로 가라. 그리고 네가 거기서 죽어서 아들 요셉이 너를 다시 여기로 묻히는 거 여기서 묻힌다고 해서 이제 간 거죠. 그 야곱이 함의 땅에 머물렀도다 했죠. 그 성경에서 이집트를 함의 땅이라 부르는 것은 본문의 지편과 27절 그리고 106편 22절, 10편 106편 22절 세 번 나옵니다. 가나안 땅은 함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가나안의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노아는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27절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가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이거 이집트는 함의 땅이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이집트를 이스라엘 준 건 아니죠. 이스라엘은 셈족입니다. 셈족이고, 자, 24절. 또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을 크게 늘어나게 하셨으며 또 그들의 원수들보다 강하게 만드셨도다. 그분의 백성, 여기 주목하시고 그분의 백성. 하나님은 출애굽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씨를 나의 백성, 그분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하셨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그분의 백성 크게 늘어났는데 75명의 야곱의 가족이 출애굽 때는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20세 이상이. 출애굽기 38장 26절에 20살이 되어
20살이 넘어 개수하기 위해 간 자가 60만 3,550명이며 각 사람이 성소의 세계에 따라 1배가 곧 반세겔씩 냈더라. 이러면 숫자가 20살이 넘어 개수된, 군인으로 개수된 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어느 종교 경전과 달리 정확한 수치를 말해줍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곧 개수된 자가 모두 60만 3,550명이더라 했죠. 그럼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정확히 기록하시므로 20세 이하 그리고 여자들의 수를 생각하면 좋게 200만 명이 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불어난 수를 보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도다 할 정도로 굉장히 수가 불어난 겁니다. 이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그가 파라오가 말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했어요. 이건 이제 심각하죠. 이스라엘의 수가 말이에요. 지금 캘리포니아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멕시칸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장차 영토 분할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워싱턴의 골머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멕시칸들 이쪽에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음모로는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 우린 그런 게 없다. 막 맨날 이제 그거 하거든요. 근데 뭐 서든 캘리포니아는 사실 그들이 합심만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정도의 분리 자치 독립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인구가 확보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흑인 했었지만 흑인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에서 얼마 안 됩니다.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멕시코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럴 때 파라오처럼 할 수 없잖아. 근데 그런 거는 이 위정자 입장에서는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한국에 지금 이민자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두려운 게 뭐죠? 조선족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도시를 점령하는 게 아닐까. 가능하거든요. 무슬림들이 왕창 들어서 어느 도시를 거의 자치구, 자치도시 수준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은 위정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든 분산시켜가지고 힘을 결합하지 못하게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뭉치거든요. 한쪽 도시에. 지금도 어떤 도시는 뭐 한국 경찰력이 안 미친다 그런 도시가 원래 있더라고. 한국 경찰이 함부로 못 들어간다 이런 동네가 있고 이런 도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런데 파라오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이거 난감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산의 복을 주셨고 이들은 크고 강해졌습니다. 지금 24절에 또 그들의 원수들을 보다 강하게 만드셨도다 했거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왕조를 뒤엎어버리거나 그 땅에 히브리 민족의 왕국을 세우겠다든가 뭐 자치 독립 공화국을 세우겠다든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죠? 조치를 취하긴 취해야 돼요. 이거는. 그럼 뭐 내가 파라오라 해도 그건 조치를 취하긴 취해야 된다고. 파라오는 그 점을 두려워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이 거할 곳이 이집트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25절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사 그분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종들을 교활하게 다루게 하셨도다. 여기 이집트에서 평안히 가던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다루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아 노역을 시키고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한 노역과 압제로 신음하기 시작했고 죽게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역사적 사건을 25절에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사 그분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으며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사 그분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고 강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마음을 돌리사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 땅에 뿌리 내리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약속의 땅을 가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나중에 가나안 땅 가자 그러면 갈 사람이 없네. 그냥 갈 사람 가고 우리는 그냥 여기 살고. 그거는 이 바빌론 때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바빌론 포로 이후에 이 바빌론이 이제 종살을 시켰죠. 포로 잡았으니까.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 때는 굉장히 편했어요. 왜 편했는지 아세요? 페르시아는 정책이 노예로 잡아온 사람에게 일을 시켜도 일당을 줬어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에
노예로 잡아온 사람을 일시키면서 그냥 밥만 주고 잠만 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페르시아의 정책은 노예를 잡아와도 그 노예가 일을 해도 반드시 저녁에 일당을 줬다고. 그 요즘 인권하고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 못 살아? 일 열심히 하고 잘 살죠. 그러니까 나중에 페르시아와 고레스가 가라 했을 때 가 안 가? 안 가죠. 유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유대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다. 지금 미국 땅에서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가라 그러면은 미국 땅에 산 유대인들이 가겠어요? 안 가죠. 왜? 이거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결혼하고 먹고 살고 거기 땅 자기 땅 갖고 잘 먹고 잘 살면 난감하지. 안 간다고요. 근데 계속 핍박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 떠나고 싶죠. 어떻게 하든 떠나고 싶죠. 그 나치 독일 2차 세계대전인데 그 나치 독일이 막 이탈리아에서 막 그렇게 핍박하니까 유대 땅 세우자. 이스라엘 영토를 확보해 국가를 세우자. 이런 게 막 일어나잖아요. 시오니즘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핍박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떠나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죠. 그 주님께서 파라오의 망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어느 정도 벌써 200년이 넘어서 이러니까 이 땅이 자기들 땅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집트를 사랑하지 말고 그 땅에 뿌리 내리지 말고 그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약속의 땅을 가도록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에 있나니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뭐라고요?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돌린다잖아요.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에스라 6장 22절에 이레도왕 기쁘게 무교절을 지켜서 이는 주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또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리사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을 할 때에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리사 했거든. 여기서 특이한 이제 페르시아 왕인데 아시리아 왕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유대인들에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귀환은 물론이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돈까지 됐습니다. 돈까지 됐어요. 이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것, 군중심리라는 것이 마치 바람과 같고 물과 같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합심해서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지만 주께서 그들 가운데 악한 영을 보내셨을 때 세겜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돌아서서 아비멜렉을 배신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민주국가라는 것은 더 취약해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모두 뒤바뀝니다. 막 뒤바뀌어요. 어제까지 영웅이었다가 한마디로 또 죽일 놈 될 수도 있고 죽일 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였다?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한 사람이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25절 그분의 종들을 교활하게 다루게 하셨도다. 바로는 그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교활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인들의 수가 많고 강해지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그 나라가 끝이 난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두려움에 가장 빠진 게 이제 터키가 이름이 뭐로 바꿨죠? 이름을 바꿨지. 투르크족이라 해서 그것은 아마 튀르키예 한 게 그게 아마 터키가 투르크 민족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아마 튀르키예일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터키는 이름이 좀 영어로도 발음이 안 좋고 뭐 비겁한 놈, 뭐 겁쟁이, 바보, 뭐 이런 식의 아주 그 터키 사람들 자체가 좀 싫어했어요. 그 국명 자체를 튀르키예 후예다, 투르크예 후예다 이거는 그게 좋아하는데 그들이 그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지금 거기 그 민족이 이름 무슨 민족이더라? 그 민족이 독립할까봐 지금도 계속 그 핍박하고 있어요. 그 민족 이름 모르겠네. 그 터키가 그 한국에 파병을 많이 했다 그랬죠. 6.25 전쟁 때. 그 파병한 게 터키 본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세계 각국에서 힘들 때는 독립시켜줄 것처럼 약속해 놓고는 그 일만 끝나면 그냥 나몰라라 하거든요. 그런 게 그 민족이 인구가 1억이 훨씬 넘어요. 인구가 적지가 않아요. 땅이 없지, 그들이. 그 어떻게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모든 나라들이 독립국가를 못 내는데 아주 교활하게 다룹니다, 지금 실제로. 교활하게 다뤄요. 근데 파라오가 이 히브리인을 다루는 방식은, 좀 심했어. 왜 그러면 이민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는 안보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들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인구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폈는데 그것이 바로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한 게 아니고 사내 아이들을 죽이자 이거예요. 매우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정책인데 이를 성경은 교활하게 다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허락하신 분이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 뿐 아니라 악한 일들도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것들입니다. 이는 단련을 위한 것이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죄를 버리고 무엇보다도 주를 찾게 하려는 겁니다. 주께 부르짖고 주를 찾으라 이거 주를 찾으라. 세상의 친구가 되거나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시험과 고난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달라붙어 버립니다. 땅에 엎드려져요. 26절입니다. 저는 지진이 한번 흔들릴 때마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 땅이 한번 싹 흔들릴 때 그 몸이 한번 딱 흔들린 걸 느끼면 그렇게 이 땅에 대한 캘리포니아도 싫고 다른 때는 여기가 이 땅이 안 싫은데 야 지진 한번 나니까 진짜 캘리포니아가 딱 싫어지는 그런 게 확 진짜 확 와닿고 아, 이 땅에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진짜 확 들더라고요. 정이 딱 떨어지대 진짜. 여러분 언제 정이 제일 떨어져요? 이 땅에 언제 정이 제일 떨어져요? 이 땅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지진 한번 날 때 뭐 전쟁 나도 마찬가지겠죠. 전쟁 나도 마찬가지고. 26절 그분께서 그분의 종 모세와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와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는데 모세가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대언자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고 본문은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아론 이 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아론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출애굽의 전 과정에서 함께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다섯째 달 첫째 날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쉬워요. 1, 2, 3이야. 123, 123세였습니다. 우리는 아론이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와 늘 함께 있었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담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제사장들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다고 하셨을 만큼 아론은 제사장들을 대표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집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셨고 아무도 그가 받은 직분을 탐내거나 빼앗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27절 그들이 그분의 표적들을 그들 가운데 보였으며 또 함의 땅에서 이적들을 보였도다. 여기서 지금 함의 땅은 이집트죠. 모세와 아론 주의 말씀에 따라 이집트에서 다양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였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파로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로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파로는 이런지하여 그들의 말을 거절했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주께서 이집트에서 크고 강한 팔로 그분의 이적들을 보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모두 초자연적인 것들로서 누구나 이 일들은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 즉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모세에게 표적을 보이셔서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내셔서 다양한 표적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표적을 요구하는데 이는 그들의 역사가 표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하함의 땅에서 이적들을 보였도다. 하함의 땅은 이집트의 별칭이고요. 이집트 땅에서 행한 이적들로 인해서 이집트뿐 아니라 주변 민족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까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수많은 신들과 달리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적들을 행하고 권능을 보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 다른 신들과 달리 세상의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의 신들은 우상이고 헛될 뿐입니다. 28절 그분께서 어둠을 보내서 그것을 어둡게 하셨나이다. 이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여 반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어둠을 보내신 것은 사실 9번째 재앙이죠. 어둠은 9번째 재앙인데 이집트 땅에 내린 이 어둠은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었고 사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며 아무도 자기 죄 속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완벽한 흑암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별빛도 달빛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 어둠이면 뭐 공포죠 사실은. 그러나 이런 중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 근데 주의 이런 재앙에 아무도 반역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반역할 수가 없죠. 하늘 향해 이를 갈 수도 있고 주님의 이름을 욕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모독할 수도 있겠지만 뭐 흑암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역할 수가 없다고. 29절 그분께서 그들의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시편기에는 이집트의 재앙을 지금 순서대로 적지 않고 그냥 적었어요. 이집트의 물들을 피로 바꾸시는 첫 번째 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인데 이 재앙으로 이 나일강 그 강의 물고기가 죽었고 강의 악취를 내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지 못했고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피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그들의 마술로 그걸 따라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지. 마술로 따라했다는 거. 마귀의 권능과 이적과 표적과 속임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뭘로 속이는 거죠? 표적과 이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뭐죠? 예,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으면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방언한다, 방언 통역한다, 예언한다, 예언을 통역한다 이런 사람도 있죠. 다음에 가장 이제 히트친 건 이제 치유 은사에 싸우면은 뭐 제일 좋고, 나도 치유 은사가 있고 싶어 솔직히. 그럼 얼마나 좋아. 교회 온 사람들 다 고쳐버리면. 뭐 그냥 단번에 이 교회는 뭐 몇백 명이나 몇천 명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사탄의 활동에 따라 사탄의 할 때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이게 그냥 거짓 그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이게 나와요.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적들과 불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한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물을 피로 바꾸시고 죽이신 것은 물이 생명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보십시오. 몸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60% 정도 됩니다. 사람의 자기 몸무게 60%는 물이에요. 물의 무게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중을 뺄 때 살이 아니라 이 수분의 감량만으로도 체중이 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안 먹으면 살이 쭉 빠졌다는 분들이 있죠. 살 잘 빠지는 사람들은 수분이 잘 빠지는 사람입니다. 살은 안 빠졌어요. 그냥 수분이 몇 킬로 빠진 겁니다. 근데 이제 살 빠졌다고 좋아하지 보통. 그러니까 다시 요요 현상이가 아니고 그냥 다시 수분이 차오른 겁니다. 진짜 살 빼려면 수분 빼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가혹한 그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실은. 다이어트 훈련이. 그래서 이 수분만 빼는 걸 이제 전문으로 잘 하면 체중 감량 10kg 정도는 그 권투 선수들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체중 감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들은 경기 올라가기 전에 체중을 잰 다음에 심판 앞에서 체중을 잰 다음에 링에 올라가야 되는데 뭐 55kg 뭐 이러면 한국의 남자들 몸무게가 권투 선수, 그 운동 선수 55kg에 맞춘다는 건 불가능해요, 거의. 기본적으로. 근데 평소에 65kg, 뭐 60kg,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65kg 이렇게 했는데 경기 당일까지 10kg를 빼야 되는 거예요. 뭘로 빼겠어요? 예. 사우나 가서 그냥 땀 흘려서 수분을 빼는 겁니다. 근데 그 수분이 잘 빠진 사람 체중 조절을 잘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도 막 옷 다 입고 사우나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쫙 빠지면 10kg가 빠지는 거죠. 살이 빠진 거 아니에요. 물 빠진 거예요. 살 많이 빠졌네. 그리고 물 많이 빠졌네. 그러세요. 대부분 다 살 뺀 거 살 빠진 거 아닙니다. 물 빠진 겁니다. 이 수온 감량만으로 이렇게 돼요. 주께서 가장 먼저 물을 치심으로 물고기를 죽이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자고 생명의 주관자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일강을 신성하게 여겼던 이집트인들에게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물이 비가 되면 그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장 생명의 위협이, 뭐 생활은 물론이고 생존의 위협이 당장 다가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위협을 주는 게 딱 보이신 게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생명은 뭐다? 내 손에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해야 될 일은 따라서 물을 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물이 피로 바뀌었으면 피를 다시 물로 바꾸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뭐 파라오도 와 만족스러운데 같이 물을 피로 바꾸면 어떡해. 이 또라이들이 진짜 황당한 거지. 물을 피로 바꾸고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지들도 같이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물을 피로 바꾸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리석은 것들이 진짜 이거 보면 진짜 황당하죠. 30절 그들이 땅에 개구리들을 풍성하게 내도록 하셨으며 그들의 왕들의 방들에도 넘쳤도다. 개구리들의 재앙은 두 번째 재앙입니다. 강이나 들에 개구리들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재앙으로 나온 개구리들은 온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개구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집트 사람들의 집과 침실과 침상 위에도 올라왔고 사람들의 화덕과 빵 반죽거리에도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건 뭐 너무 더럽잖아요. 개구리 재앙은 마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었지만 마술사들은 피를 물로 바꿀 수 없었던 것처럼 개구리들을
따라해서 개구리 올라오고 했는데 그것들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이 카피캣 어느 정도 이미테이션 따라 나누는데 해결을 못 한다고. 바로 이때 주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방들어도 개구리들이 들끓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방에 바퀴벌레 가득한 것 못지않은 재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 온 땅에 아니면 그들의 방에 심지어 그들을 화덕 굽는 데까지 개구리들이 들끓게 하느냐.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개구리가 뭐 여기 올라오면 밖에서 볼 땐 괜찮죠. 이건 굉장히 더러운 저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집트가 사실 온 땅이 다 뭐다? 부정과 불법이다 이거예요.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개구리의 재앙은 약간의 불편이 아니라 이집트를 멸하게 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시편 78편 45절이면 개구리들로 이집트를 멸하게 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다음 31절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거기 여러 종류의 파리들이 왔으며 또 그들의 모든 지경에 이들도 왔도다. 요즘은 이가 별로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에도 학교 가면 애들 이 많았어요. 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그래 빡빡 머리 밀고 뭐 이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머리 빡빡 민적 많이 했었어요. 모든 지경에 이들이 왔도다. 파리들은 네 번째 재앙이고 이들은 세 번째 재앙입니다. 거기에 여러 종류의 파리들이 왔으며 이 말씀에 파리들은 시편 78편 45절에 따르면 이집트를 삼켰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78편 45절에 그분께서 다양한 종류의 파리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다 그들을 삼키게 하시고 또 개구리들을 보내다 그들을 멸하셨나이다. 이랬거든요. 파리들로 하여금 그들을 삼키게 하였다. 파리들을 보내는 재앙은 앞으로 이 땅에 있을 일입니다. 파리들은 땅을 부패하게 합니다. 이집트 땅에 생긴 이들은 이전에 다른 재앙과 달리 주께서 즉석에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이게 좀 독특한 거죠. 파리들은 뭐 아니면 하나님께서 파리들을 그 자세에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또 뭐 개구리들도 창조한 게 아니죠. 근데 이들은 그 자리에서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어디서 이들을 오게 했다든가 어디서 이들을 데려오겠다든가 그런 거 아니죠. 메뚜기 같은 건 어디서 동풍을 불어서 데려왔잖아요. 근데 이들은 데려온 게 아니고 어디서 데려오거나 뭐 나게 한 게 아니고 만드신 거예요. 왜 땅의 티끌로 이들을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으로 가보시고 출애굽기 8장 16절 예전 출애굽기 강의할 때 뭐 다 했지만 출애굽기 8장 16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막대기를 내밀어 땅에 티끌을 치라. 막대기로 땅에 티끌을 치라는 거야. 땅을 티끌 치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땅에 티끌을 쳤는데 땅에 티끌이 뭐가 된 거죠? 이가 된 거예요. 이는 뭐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집트 땅에 생긴 이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6일 동안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생긴 이들은 창조 6일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출애굽 직전에 만들어진 것들인데 하나님 언제든지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이 일을 모방하지 못했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물을 피로 바꾸는 일이나 개구리들 올라오게 하는 일들은 따라했는데 그들은 티끌을 쳐서 이들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왜? 만드는 건 왜 못 만들어요? 이건 창조라고요. 이 티끌로 이들을 만들 수는 없지. 이거는 마술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탄도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올라오게 한다든가 뭐 이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지. 만들 수는 없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 이거는 하나님 하신 거지. 흙으로 뭐 하나님께 뭘 만든다. 이거는 하나님 하신 일이다. 티끌, 흙으로 이들을 만든다. 이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보여줄 거죠. 이건 창조이다 말이죠. 출애굽기 8장 17절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론이 막대기를 잡고 자기 손을 내밀어 땅에 티끌을 치매 그것이 사람과 짐승 속에서 이가 되었으니 땅의 모든 티끌이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었더라. 이거 얼마나 들끓었겠어요. 땅에 티끌이 이가 됐으면. 주께서는 물을 단번에 모두 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물로 포도음료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창조 행위지만 피와 포도음료는 생명체로서 동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명체예요. 이들은 생명체입니다. 주님은 아론이 그의 막대기로 땅에 티끌을 칠 때 땅의 모든 티끌을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한 마리 만들어서 낳은 게 아니고 동시에 이를 수천, 수만, 수억, 이 단위가 수억이 넘겠죠? 그 단위를 그냥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 단번에. 이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준 가장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이런 창조의
권능을 한번 보여주셨죠. 창조의 권능은 한번 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오죠. 그 소경의 눈 올릴 때 흙을 찐 이겨서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을 만들어 주신 장면이 있지. 그래서 눈을 만들어 주었지. 근데 그 소경은 눈을 고친 게 아닙니다. 이 손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 창조의 권능을 보여주신 아주 놀라운 장면이 복음서에 한번 나오는데,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만이 가능하지. 32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 대신 우박을 주시며 또 그들의 땅에 타오르는 불을 주였도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지금 이 시편은 지금 시편의 출애굽기예요. 모세가 하늘 향해 자기 막대기를 내밀매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 위에서 달려나가더라. 주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내리시니 이에 우박과 또 그 우박과 섞인 불이 힘이 맹렬히 떨어지니라. 이집트가 국가가 된 이래로 이집트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의 가축들, 들의 나무들, 곡식들을 침으로써 기근을 야기하는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우박이 내릴 때 천둥과 번개로 땅에 타오르는 불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땅에 벼락이 떨어졌고 그것으로 인해 불이 타올랐던 겁니다. 밖에 있던 짐승들은 우박에 맞고 번개로 인해 타 죽었을 겁니다. 비가 잔뜩 내리고 우박이 타는데 거기다가 이 불이 번개까지 쳐가지고 하면 다 감전되는 거죠. 이런 재앙은 이집트가 생긴 이래로 처음이었습니다. 이때 아마 이집트에 죽은 가축들은 수백만 마리가 넘었을 겁니다. 33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포도나무들과 무화과나무들도 치셨으며 또 그들의 지경에 속한 나무들을 꺾으셨도다. 우박과 천둥과 번개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포도나무들과 무화과나무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지경에 속한 나무들을 꺾으셨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겁니다. 그 피해액은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재앙이 한번 일어나면 그 나라 몇 년 동안 경제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런 국가적 재앙이 연이어 계속 터졌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여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을 때 그의 불신은 그의 재앙이요 저주가 됩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이 전해주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되는 재앙에도 전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4절.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이에 메뚜기와 쐐기벌레들이 왔으며 셀 수가 없었도다. 34절. 셀 수가 없었도다. 우리말 무수히 와서 이래야 되는지, 셀 수가 없었도다. without number. 숫자를 셀 수가 없었다고. 메뚜기 재앙은 8번째 재앙인데 출애굽기에는 쐐기벌레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기 시편에 이제 메뚜기 떼와 쐐기벌레들이 같이 왔구나 하는 걸 여기 알 수 있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8번째 재앙이 메뚜기와 더불어 쐐기벌레들이 이집트에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설명하고 그 내용을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고 앞보다 뒤가 좀 더 상세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 수가 없었도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5절에 따르면 지면을 덮어서 아무도 능히 보지 못할 정도의 수, 그 정도의 수를 셀 수가 없었도다 그럽니다. 메뚜기들은 우박재앙 때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았던 것들을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산과 들의 모든 나무와 작물을 싹 쓸어버린 겁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은 농경국가에서 이집트의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치명타였습니다. 큰 우박으로 인한 피해에다가 메뚜기들과 쐐기벌레들의 재앙의 피해는 이거는 그 피해액을 셀 수가 없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14절에 따르면 메뚜기들이 이집트 온 땅에 이르러 이집트 온 지경 내에 머물며 그들을 심히 괴롭게 했더라. 그런 메뚜기들은 그들 전에도 없었고 그들 후에도 없을 그런 것이니라. 이들의 무리가 얼마나 많았던지 온 지면을 덮으며 온 땅이 어둡게 되었다 했습니다. 35절. 그리고 그들의 땅에 있던 모든 채소를 다 먹어치웠으며 또 그들의 토지에 있던 열매를 삼켰도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좋은 땅이 많았고 소출이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집트를 지배할 때, 로마가 이제 제국일 때는 이집트를 그들의 곡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집트가 이제 로마의 식량 창고로 생각했어요. 그대로부터 이집트는 풍성한 곡물을 내는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께서 주신 여러 가지 재앙으로 해서 그들의 들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메뚜기들과 쐐기벌레들이 땅에 있던 모든 채소를 다 먹어치운 겁니다. 그들의 토지에 있던 열매를 삼켰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으며 온 땅이 어둡게 되었더라. 또 그것들이 그 땅의 모든 채소 우박에 남겨놓은 나무들의 모든 열매를 먹었으므로 이집트 온 땅에 있던 나무나 들의 채소 중에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대기근이 일어난 거죠. 엄청나게 죽는 겁니다. 이건
동물들 죽고, 나무들 들판 작살나, 사람 죽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전쟁이 나도 이렇게 죽진 않을 겁니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당시 이집트에 집행된 심판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의 땅에 주셨던 열매를 거두어 가버린 겁니다. 주님이 그 땅에 열매를 주셨는데 주님이 거두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도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밤새 수고를 했는데 아침에 아무것도 없어. 그 베드로가 경험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아침에 뭡니까? 잡은 고기가 없어. 어떨 것 같아? 허무해 안 허무? 진짜 죽도록 일했는데 난 왜 이렇게 가난해서 해결이 안 되지? 그런 사람들 많죠. 응? 제가 어제 제 컴퓨터도 하드 용량 가득 차서 급하게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하나 샀어요. 왜냐하면 이제 옮겨야 되니까. 근데 제 컴퓨터에 있는 하드에 있는 그 동영상을 다 옮기는데 13시간 걸리더라고요. 옮기는데 시간만. 밤 3시간을 걸어놓고 아침에 일하는데 한 10분 정도 남았으려나? 전기가 가버리네. 밤새 한 게 다 너스킹이 됐어요. 제가 제일 치명한 건 원본이 날아가지 않았는데 얼른 갑자기 원본은 안 날아갔더라고, 다행히. 그래가지고 한숨 쉬면서도 엄청 열받았어요, 제가 아침에. 짜증이 막 확 나는데 내가 이게 무슨 뜻인고 하고 이제 진짜 엄청 짜증이 나더라고요. 13시간이 그냥 확 날아가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에 살았던 모든 것이 이렇게 확 날아가면 nothing. 너희가 일을 많이 했어요. 난 일을 많이 했어. 그런데 뭐라고? 거기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게 뭐죠? not, nothing입니다. 내가 진짜 주를 위해서 뭐 성경도 뭐 강해도 사경해도 뭐 출판도 뭐 했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 제로야, 이게 제로. nothing이야. 그래가지고 아침 혼자 내가 막 괜히 죄 없는 동조 혼내고. 이 우리 집이 집구석이 어떻게 설계가 잘못됐냐면요. 위층에서 드라이기를 돌려. 아래층에서 드라이기를 돌려. 그러면 전기 가버려요. 그게 우리 집 사람이 위에서 드라이기를 돌렸는데 동주도 드라이기를 막 하고 있어서 전기 간 거야. 그래 내가 막 혼낸 거야. 위에서 들리면 알아서 안 해야지. 이렇게. 반대로 집사람들 아래에서 소리가 들리면 위에서 안 해야지. 왜 컴퓨터를 날리냐. 들렸겠어. 다 급하게 교육이 바쁜데 지금. 빨리 머리하고 교육이 바쁜데. 아주 그 용량이 아주 작더라고요. 다른 라인에 꽂아야 되는데 그게 같은 라인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야. 몇 번 있었어요. 드라이기 돌릴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성질이 엄청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13시간이 그냥 딱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날아가는 거 가지고 내가 이거 리턴 해버린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다시 하지 하고 지금 난감한 거예요, 솔직히. 다시 열몇 시간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게 열몇 시간 한 게 너싱이 됐을 때 내가 그렇게 분노를 하는데 만약 그래도 심판대에서 여러분이 평생 한 일이 너싱이 되고 불에 다 탈 때 여러분이 느낄 그 고통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성경에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suffering이라고 나와요. 우리 성경이 뭐 어떻게 번역됐는지 모르겠네. 고통으로 번역했나? 불이 다 탈 때 느끼는 그 고통. 내가 한 모든 일이 불 탈 때 느끼는 그 고통, 아픔. 야, 나는 그냥 한다고 했는데 다 불타버리네. 다 육신의 행위였어. 응? 그 나한테 귀한 교훈을 주는 게 또 하나 주신데 교훈을 받든 단련을 받든 징계를 받든 그 당시엔 다 슬프고 아파. 나중에 받는 거고 그 당시에는 다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게 뭐 당연히 즐거워요. 그 징계라는 게 다 그래요. 실현 단련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뭐 욥이 단련 받을 때 기뻤겠어요? 뒤에야 뭐 2배로 받을 때야 다 지난 일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 당시에야 기쁠 수가 없죠. 당시에야 다 힘들지. 그때 이제 물론 우리가 진짜 위로자가 돼야 되지만 이제 그때 이제 형제들이 와서 재 뿌리고 뭐 식초 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소금 뿌리고 그 쓸모없는 위로자라 그래요. 헛된 위로자, 쓸모없는 위로자. 이 교회에 쓸모없는 위로자가 너무 많아. 진짜 아픈데 말이지. 뭐 하박국 3장을 가대면서 포도원에 뭐가 없어, 와가나무에 뭐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그래서 나는 기뻐하는 그런 것들 같아요. 열받지 솔직히.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그것도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받아 아멘 해야 될 말씀인데 그거 완전 식초 뿌린 겁니다. 헌데 식초 뿌린 거예요. 응? 그럴 때 그 타이밍이 있어. 타이밍이 모든 건 때와 기한이 있고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때에 말이지 뭐. 저도
그건 예전 뭐 지금도 잘 못 어세가지고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그런 상대방이 또 올지. 좀 위로 힘을 받고 싶은데 또 다 듣고 있다고 다음 듣고 참 감사한 일이네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거 뭐 쳐다보고 싶지도 않겠지. 근데 뭐 지라이라고 참 감사한 일이네요. 하나님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들리겠어요, 그게? 근데 이 수고한 것이 이집트 땅에 막 그의 엄청나게 풍작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박 보내시고 뭐 메뚜기 보내시고 다음 뭐 쐐기벌레 보내시고 끝난 거지. 근데 우리도 인생 때 비슷합니다. 내가 뭐가 드디어 좀 이제 열매를 거둬서 먹으려나 싶은데 뭐가 와버리네. 그럼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예? 얼마 전 미국에 뭐 어떤 뭐 배우도 그러대요. 뭐 샌프란시스코에 뭐 SV 무슨 그 은행 뭐 파산할 때 거기 뭐 3천만 불 넣어놨는데 그건 이번 날아갔다 그러더라고. 그 평생 배우에서 번 돈 날아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나중에 나름 기사 보니까 거짓말이다. 얘 재산 6천만 불인데 3천만 불만 날아갔다 그러더라고. 6천만 불인데 3천만 불만 날아갔는데 6천만 불이든 어때든 3천만 불 날아가는 건 엄청나게 쓰라린 일이겠죠. 응? 엄청나게 쓰라린 일이겠지. 하나님께서 거두가시면서 거두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내 재산 거두갈 필요 없습니다. 제일 확실한 건 뭡니까? 혼을 거두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거두갔다. 그럼 뭐 끝나는 거지 뭐. 그럼 끝나는 거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너스킹으로 드러나면 그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모든 일들이 상급으로 보상으로 다 남을 수 있도록 하늘의 보화로 다 남을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믿음의 선한 행위,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믿음 없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수고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와 주의 그분의 말씀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판에 주님 주의 영으로 새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있는 서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바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풍성히 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또 이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이 크고 강하게 효력있게 일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